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믿음의 신실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아주 똑똑했기 때문에 총독까지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듣자니 자기가 끌려왔던 고국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다 허물어지고 주요한 요새들이 불에 탔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그 사는 곳이 엉망이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참 황망했어요. 나는 이 수상궁에서 대왕을 모시고 잘 지내고 있는데 내 동족들이 살고 있었던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우리 민족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던 그 땅은 엉망이 되었다. 하긴 이렇게 된 것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느헤미야는 또 다른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당초 그 땅으로 끌어들일 때 약속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한테 구하라.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가서 그곳에 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그 현지의 권력자들을 알고 있었고 또 힘에 대어줄 만한 많은 유력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맘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느헤미야 뒷부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자기 생각 같지 않았어요. 반대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받았던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있게 건설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비전을 얘기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참여했을 뿐이지 다수의 사람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우리를 식민지 만들어서 저 대왕에게 니은들이 바뀌면 어떡하냐. 지금보다 좀 나빠질 수도 있다. 현지인들이 반대를 한 것이죠. 낙담하고 이 비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받고 왔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절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지 않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시작한 내용이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옛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우리의 조상을 이 땅으로 이끌어 들였을 때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럴 때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밀고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비전을 계속 설득해 나가고 밀어붙일 때 그 추진력의 사람들이 하나 둘 그의 비전에 참여해서 점점점 소수였던 그의 계획이 이제 다수가 참여하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죠. 성전이 다시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 재건이 되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재건이 되는 역사가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와 그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내용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주 기도문을 알려줘 주셨죠. 오늘은 그 주 기도문 내용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들의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하늘들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는 그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 그것이 무슨 얘기냐? 기도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기도. 흔히 사람들은 기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내가 필요한 것이 절박하면 절박한 만큼 하나님께 더 집요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그 절박한 기도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기도를 절박하게 하는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40일 금식 기도 산기도 심지어는 1000번째의 새벽 기도 등등등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께 마음을 두고 절박하게 구합니다. 정말 구합니다. 나 이거 아니면 죽어요. 이런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라고 그것을 기도라고 사람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의하면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기도의 종합적인 핵심을 추려서 우리가 기도를 정해보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께 통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아서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죠. 예루살렘이 피폐해지고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예루살렘 재건이 난망해 보일 때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억을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게 있다는 것입니다. 빚진 거. 하나님은 나한테 채무를 진 게 있어요. 그거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우리 조상께 주께서 언약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니까 그런 무지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내셨는데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네요. 모세의 오경을 읽어도 우리는 율법으로 그것을 읽었지 도덕으로 읽었지 그러니까 이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 말씀의 진면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말씀을 깨닫는 수단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알아야 할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 빚이라고 합니다. 그 빚,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채무, 빚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측에서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약속한 것이 뭐냐? 알고 봤더니 그 약속한 것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우리는 사망으로 갈 뻔했어요. 그 약속한 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다 저주의 영원한 불바다 지옥으로 갈 뻔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한 것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사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영벌에 처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십시오.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헬라어로 신약 원전에는 아이테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구하라는 것이죠. 아이테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뭡니까? 구해야 할 것이 먼저 나오죠. 천부 하늘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줄 것이 뭐냐? 성령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달라고 두드리고 성령을 달라고 찾고 성령을 아이테오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천부 이 말은 한문인데 우리말을 분명 뭡니까? 하늘의 아버지잖아요. 하늘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우리는 보통 하늘 그러면 어디를 떠올립니까? 성경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건 예수의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 전에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받는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특히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 세례를 받은 사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아랫물 속에 잠겼다. 그리고 잠기고 그 아랫물에서 그가 일어섰다. 그 일어선 것은 위의 물을 향해서 일어선 것이다. 그가 세상에 대해서 그가 물에 빠져 죽고 다시 위의 물로 올라선 사건이다. 세례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세상에 대해서 그가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부활을 위를 향해서 다시 일어선 사건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활을, 죽음을, 또 예수의 공생의 사건에 입적하시면서 세례받는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아랫물에 빠져 죽고 위의 물로 다시 올라오는 것.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성령이 오잖아요. 성령이 와서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세례로 묘사한 것도 예수가 그렇게 죽자, 예수가 죽고 난 뒤에 성령이 왔잖아요. 예수가 죽기 전에는 성령이 일반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베드로도 때로는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때로는 주님 죽으면 안 돼요. 엉뚱한 소리 해갖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탄아라는 비탄을 받기도 했잖아요.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열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늘들이 열린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원전을 보면 헬라어 원전을 보면 한글 개혁 성경에는 그냥 하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전은 하늘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나 독일어나 영어나 라틴어나 어디에도 다른 문화권에는 하늘을 가리켜서 하늘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근데 유독 히브리인들만 유대인들만 하늘을 가리켜서 하늘들이라는 복수형을 씁니다. 특이하죠. 바울도 내가 3층 천 하늘을 갔다 왔노라라고 고백한 적 있잖아요.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한 층 하늘, 그 위에 층 하늘, 또 그 위에 층 하늘. 하늘을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3층 천 하늘.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그 하늘들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죠. 어떤 소리였느냐? 이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늘들이 열렸는데 그 하늘들에서 성령의 소리가 들렸는데 성령의 소리가 뭐냐?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이 성령의 소리를 생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쏟아졌다는 것이죠. 생수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 생수가 어떻게 쏟아져 나왔는가? 많은 물소리로 사람들에게 들렸는데 특히 예수와 세례 요한에게 그 둘러선 사람들에게 들렸는데 무슨 소리 들렸느냐? 이것이 내 아들이고 이것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아래 물이라고 하는 저주의 물에 빠져 죽고 생명의 물, 위의 물, 하늘의 물로 다시 올라왔더니 하늘들이 열리고 성령이 그 소리를 내는데 이것이 아들이고 이것이 내 기쁨이다 라고 했다면 도대체 그 하늘들은 어떤 곳인가? 하늘이라고 하늘들이라고 하는 그 하늘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하늘들이라고 표현한 히브리인들의 이 문학 구조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장엄한 복수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장엄한 복수형. 이게 무슨 말인가?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상세계, 신령한 세계, 그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늘을 하늘에 안하고 하늘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장엄한 신령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기록자가 이렇게 유대인 문학적인 표현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엄한 복수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일면 비슷한 공감이 갈 만한 번역이고 해석이긴 한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신학자들이 바라보는 장엄한 복수형으로 그냥 문학 기법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과 연계되어서 쓰인 성경에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곳마다 전부 다 뭡니까? 하늘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서 또는 신약에서도 하늘이 나오는,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하늘이 언급될 때마다 하늘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하늘들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하늘이라고 하고, 히브리어 원전을 봐도. 또 어떤 경우는 그 하늘을 가리켜서 관사가 있다가 또 없다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엄한 복수형이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이 말은 그들의 이야기일 뿐, 그들의 추측일 뿐이지, 여기서 하늘이 열리다라고 할 때 이 열린 하늘은 하늘들,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성경 속에서 하늘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 또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로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올 때는 꼭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늘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가는 어떤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하죠. 피아노의 세계. 이 현실의 세계가 아닌 우리가 가는 다른 세계, 그거를 하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천국 꼭대기 어디, 저 구름 너머 어디, 그래서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던 어떤 중세시대의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 뒤로 배경에 파란 하늘 그리면서 거기에 구름을 그려놓죠. 구름 사이에 뭡니까? 구름 사이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이렇게 나오는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창공 하늘을 바로 그 하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는 하늘도 무리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거하는 영적 장소를 상징하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모형들이 곳곳에 너무도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하늘을 가리켜서, 즉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의 모형으로서 하늘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한 거예요. 많기 때문에. 그런 모형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료로 할지니라. 이런 언급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여기 하늘들, 그 하늘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재료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하늘이 바로 하늘들입니다. 복수형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이 하늘 바깥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 계신 영적인 장소, 지존한 곳, 영적인 하나님의 지존한 곳 하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늘을, 하나님 당신 계신 곳을 하나님이 그 하늘 바깥에다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늘 바깥에.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 바깥에 보여주셨어요. 하늘 바깥에 있는 그 하늘들. 진짜 하늘이 있는데 그 진짜 하늘의 모형으로 하늘 바깥에 어떤 하늘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들은, 바깥에 둔 그 하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재물.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정결케 하고 더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그 하늘들이 뭐냐?
그 모형은 피나 정결 예식으로 정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하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형하고 있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 바깥에 있는 하늘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메시지 제목이 하늘들의 하나님이죠. 우리들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세계에 계시면서 당신 세계의 모형을 바깥에 둔 모형물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늘들입니다. 그 하늘들 안에 그들을 살리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하늘들이 되게 만드는 어떤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들은 자기들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자기들 스스로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하늘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존재에 의해서만 우리는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늘들이 되게 만드는 어떤 힘, 어떤 작용,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이 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더니 우리가 하늘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들이 되었더니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확연하게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내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내 마음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사람이 사는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런 현장을 가리켜서 그렇게 변하는 내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가 요즘 흔한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되면 누가 뭐 됐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가 제물로 죽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 예수가 죽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영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들이 된 거예요. 그런 우리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으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여기 임한다. 그렇게 사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의 편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 안에 상속을 주었으니 그 상속이 뭐냐? 바로 하늘의 기업이었습니다. 그 하늘의 기업을 우리는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하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호흡, 이 호흡을 푸니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이 푸니마, 루아흐, 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이는 저 창공, 저 하늘, 저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세계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영, 우리 속에 들어온 예수의 영, 그 예수의 영이 존재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그 하늘들은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저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하늘들이지만 진짜 하늘 원형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분명히 존재하는 하늘, 그 하늘을 우리는 이 땅에서 모형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 하늘은 이 땅과 다른 차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창공, 저 하늘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비워놓은 것입니다. 통통. 상상하지 말라고.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 찬 거 아니에요. 구름 벗어나 보세요. 깜깜합니다. 태양계를 벗어나면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주를 우리 우주계를 벗어나 보세요. 은하계를 벗어나 보세요. 또 있습니다.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그 하늘을 우리는 우리 현장 안에서, 삶의 현실 안에서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 안에 천국을 현실 천국이라고 하죠. 내 안에 임한 천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전과 예수가 성령으로 인해서 진리를 깨달아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고 또 내 운명이 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생명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을 품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늘을 품은 사람들 또는 하늘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에게 뭔가 갚으려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게 되겠죠.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헌금을 하고,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예수가 고마워서 내가 좋은 일을 해야 하고, 뭔가 종교 행위를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내가 되어서 죽은 거예요. 내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 그 말의 문장 속에 누가 주어입니까? 나잖아요. 예수가 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조차도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기적인 관점이죠. 근데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되어서 죽었어요. 나는 그 예수에게 나를 넘겼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예수가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 예수가 사는 것.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방향,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께 빚을 졌네, 하나님께 갚아야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거 착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헌금 생활하고 내가 봉사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가 없는다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빚을 줬는데 빚을 갚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갚아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갚아주는 것.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것이 구하는 것이다. 아이테오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 이 아래의 것으로 우리에게 하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이런 모양새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의 모양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빚 갚기이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모양으로 나도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빚 갚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 통치 방식입니다. 진짜 힘 있는 왕은 섬김을 받아서 왕노릇 하는 자가 아니죠. 섬김으로 왕노릇 하는 자가 진짜 왕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빚을 갚노라, 이 행위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진짜 왕,
그래서 다른 말로 만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세상 왕들은 백성들의 섬김으로 왕의 권력이나 왕의 체면을, 왕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백성들이, 일반 민중들이 그 왕을, 그 대통령을 버리면, 탄핵해버리면 그 대통령, 그 왕은 언제든지 소처럼 일반 서민처럼 그냥 길바닥에 버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기 연예인들, 유명한 체육 스타들이 왜 잘 나가고 이렇게 풍족하게 쓸 수 있습니까? 그들을 떠받드는 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팬들의 성원 때문에 그들이 인기를 누리고 좋은 멋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팬들이 떠난 인기인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마음이 떠나버리면, 팬심이 떠나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짜 왕은 바깥의 다중에 의해서 추대되는, 바깥의 다중에 추대하지 않으면 있다가 없다가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왕은 바깥의 세력에 의해서 옹립되고 말고 하는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자기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존재하는 왕, 이게 진짜 왕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박수 쳐준다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 아니야, 자격 없어 한다고 하나님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섬기는 왕입니다. 그것이 하늘 왕의 통치 방식입니다. 섬김으로 통치를 한다는 것은 그 왕 자체가 바깥의 세력에서 왕이었다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체, 그 하나님 자체가 이미 왕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고 힘의 원천이고 왕이라고 하는 실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늘 왕은 밖의 어떤 움직임이나 바깥의 상황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할 수 없는 존재. 바깥의 상황이 왕이고 하나님이기를 만드는 어떤 그 힘의 그런 힘의 작용을 받지 않는 존재. 그러니 하늘의 왕, 하늘 아버지는 진짜 왕이고 진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약해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늘 왕은 우리 눈치를 보고 나를 하나님으로 받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나를 받들어줄 때 더 열심히 섬겨야지. 그래서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은혜를 쏟아붓는 하늘의 아버지, 만왕의 왕, 그 아버지는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갖다 바치고 섬기잖아요. 섬기고 지역정성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원을 들어준다고 사람들 생각해서 갖다 바치고 절을 하고 정한수 써놓고 빌고 1100, 108배 막 합니다. 그렇게 나약한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게 섬김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를 섬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역동적인 섬김 앞에서 이 땅에 힘 있는 자들, 그 힘 있는 자들 속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뭡니까? 티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의 하나님 앞에 이 크신 분, 이 어미하신 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없음의 존재와 같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세계의 육신적인 내 자아가 부인되는 죽음을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 원리를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는 현실의 나로 죽었습니다. 현실 세상은 피조물의 가능성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자만심과 또 자기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나님 앞에 다시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세상 혹은 율법이라고 명명해서 그렇게 자기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여, 너희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너희가 죽어야 하늘이 열린다.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안 죽고 네 가능성으로 너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생명이 아니라고. 그런 퓨즈석의 자기 주장과 자기 가능성이 죽어야 생명인 하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생명인가? 나를 위해서 한 세상 실컷 살다 가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이 진리,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독교에 입문해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는 내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사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서 이게 진짜 생명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진리 앞에서 없음으로 부정되어야 할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는 내 삶도, 내 육신도, 내 생각, 내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 생각이, 나의 그 계획이, 나의 전도를 다 포함하여 안고 나를 내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 앞에 세례받으러 온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라, 얘들아 봐라. 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언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하여 제대로 본 것입니다. 그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예수는 내가 되어서 지금 죽은 겁니다. 내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넘어서서 나 자체가 되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도 예수의 것이 되어야 하고 나의 계획, 나의 삶, 나의 생각 모든 가치 다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방적인 공여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가지고 온 하나님이신 예수가 언약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이 인류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공여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삽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생명 얻을 수 있다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지금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 착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지 않을 수 있겠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가 나 자신이 되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공여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인간으로서 내 성김과 내 숭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라고 보여준 것이 2000년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이는 그 예수가 우리를 품고 대표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현실에서 우리 자신을 부정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는 비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나로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대표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게 될 것임을 선언한 내용입니다. 비장한 선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그 전체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진리를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가신 예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예언자들의 말씀이나 모세의 말씀이나 시인의 성문서에 있는 말씀이나 어디를 펴봐도 다 나를 두고 한 말이다. 그 나가 누굽니까? 예수, 당신 생명이잖아요.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생명 그 자체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랬잖아요. 내가
네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생명의 물을 구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처럼 그 예수 안에서 자기 부정의 삶을 예수처럼 살아야 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 얘기라면 그 예수처럼 살아야 될 우리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했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18장인가요? 그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있죠.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그 생명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생명책을 마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문이 딱 있는데 갈라지는 문 입구에 그 갈림길에서 천국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있어봐. 너 잠깐만. 네가 예수를 믿었더라. 어떻게 믿었더라. 라고 용명책을 막 끓여봅니다. 그래서 뭐 가나다 손에서 뭐 이름 뭐 딱 찾아서 이름이 없네. 너는 예수 안 믿은 거야.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엉터리를 믿은 거야. 지옥. 그런 것을 밝혀주는 살생부책을 생명책으로 사람들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들고 있는 그런 책 따위가 아니에요. 생명책이 뭐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한 요한계시록 그 생명책. 그 생명책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 관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 관한 책.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 관한 책이 뭡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생명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래서 내 삶도 예수처럼 살아가는데 예수가 겪었던 십자가 삶을 내 삶의 현장에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양심 때문에 내가 시동을 당하고 하나님 양심 때문에 내가 수가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살았던 내 삶이 십자가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의 십자가 삶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내 삶에서 그런 삶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나는 성경책에 기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로 경험되지 않으면, 예수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경험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뭐냐?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농명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때 제대로 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삶을 구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주고 예수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끔 두렵습니다. 가끔 짜증납니다. 가끔 힘듭니다. 이탈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배도 가끔 짜증나고 가기 싫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빚을 갚겠다. 어떤 빚을 갚겠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땅, 천국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천국을 바라보는 안목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성령을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만케 되면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 거기에 내 불리익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나에게는 천국이라고 기꺼이 그 불리익을 감수하고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맞는 길이라고 기꺼이 갈 수 있는 바울의 심령, 베드로의 심정, 에스겔의 심정, 에레미야의 심정, 이사야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디에? 하늘들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경험이, 예수의 삶이 우리의 이야기로 경험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